1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계시록이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10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있었는지 또 각오가 생겼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또 이제 11장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그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아예 주석을 달지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칼빈 주석이 이렇게 방대한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석을 여러 가지 참조를 하고 또 새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는 1500년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열려지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성경과 성경을 잘 갈무리해서 주석책을 내놓은 책들이 그래도 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난해한 구절 때문에 이단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신비주의자들이 아주 범람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아무리 주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고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실은적 1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있어진 요한계시록의 전부를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 버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거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은 결국에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그 포괄금지법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전국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지 아니하면은 실은 그 뒤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도 어려우니까 덮어버리자. 어려우니까 이것 가지고 덮어버리면은 좋겠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덮어버리라고 지나쳐버리라고 마감할 수 없는 논리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건 그러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이렇게 요한에게 기록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읽고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냥 책을 딱 덮어놓고
길을 막아라 그러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세계 제1 베스트셀러가 뭐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이 세상에 아무 책도 없어요. 아무 책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 알게 되다 보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건 지옥의 권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11장부터는 참 그 말씀 준비하기도 힘들고 까다롭기도 하고 저도 힘들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듣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읽기도 힘들기도 하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저차도 알 수 없는 부분이 계시록 후반부의 그 말씀들입니다. 더 힘들지만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전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워진 그런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우리가 21장부터는 자세히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장을 우리가 먼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1절과 2절은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나옵니다. 측량하는 것, 성전 측량. 그리고 3절로 6절은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7절로 10절은 짐승의 등장이 짐승.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짐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일시적인 승리로 이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3절은 다시 두 증인이 살아나는 그런 살아나는 두 증인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14절 이하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을 하려고 하실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을. 예. 측량은 뭐죠? 옳고 이만큼이면 딱 맞다. 이만큼이면 맞다. 측량을 할 때에 그 거리를 측량을 하기도 하고 면적을 측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측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건물을 이렇게 세우려고 측량을 하죠. 그러죠. 건물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집을 안 지으려면은 뭐 측량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막 쓰고 그래도 뭐 이 사람 거 써도 뭐 누가 뭐라고 말하냐. 내 것이다 하면 그러면 네 것이면 가져가라 그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측량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측량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건물을 딱 세울 때는 측량을 않고 건물을 세웠다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 버립니다. 복잡해져 버려. 그리고 또 건물을 이제 내려 주장치려고 할 때에도 이 측량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측량의 이유는 그 측량하고는 전혀 다른 측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측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갈대자로 측량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측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측량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밖의 이방인을 짓밟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측량하지 않아요. 성전 밖은 측량하지 않아요. 성전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 있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그 이방인을 짓밟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전 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하지만 성전 밖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성전 밖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여기에 성전은 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일까? 그러면 성전은 하면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즉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고 있는 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괜찮았는데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므로 그건 하나님의 참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은 참 성도들을 가리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자녀들은 측량이 되었으니 보존되고 보호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존되고 어쩐다고요?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 사도는 환상을 통해서 당시에 극심한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를 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이 잘리는 일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일이 있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임에 이를 수밖에.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런 과정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 죽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뒤에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예수님 믿습니다로 말미암아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벌금을 물어야 될 그런 사실이 벌금을 물어야 되는 벌금을 물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거 굉장히 좋은 법으로 법안이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난 뒤에 시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해지해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근 한 30개국 정도가 이게 동참했던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후회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측량되어진 성도들은 측량이 되어진기 때문에 보호하고 보존해 주니까 너희들이 안심하여라 라는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동시에 성령께서 큰 환난의 날을 앞두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또 확신시키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측량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하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아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재난의 날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아끼심으로 생명이 보존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으로 악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핍박이 극심한 세상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 예배를 신실히 드리는 공동체는 보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졌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북한과 남한이 발발이 되었어요.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피난을 가면서도 주일날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우리는 요즘 그렇습니까? 자기 일에 조금만 바쁘면은 예배는 저리 두어버리고 자기 일에 앞장서죠. 그때 당시에 우리의 성도들은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만큼 믿음으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그 믿음의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들 또는 모든 우리의 백성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세계 최대의 예전에 미국이 최고의 선교지였습니다.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선교지에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으면 사실 선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겁나게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쩐다고 그러냐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뜯어간다고 그럽니다. 국방비를 뭐 1년에 뭐 50억 달러인가를 얼마 정확하게 모르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걸 가져간다는 거 빼앗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가
다음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힘들지 않겠는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좀 회복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보호는 성전 밖의 마당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성전 밖 마당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성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 뭐 된다고요?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 마당에 있는이라는 말은 비록 교회는 다닌다고 할지라도 열심을 내는 성도 같으나 참된 성도가 아닌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얼마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뒷공문이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사람들 뒷공문이 하나도 따라가질 않아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어버리거든요.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어느 날 우스갯소리로 어린 아이들 잘 키운답니다. 그들이 잘 키워서 돈을 주고 그런데 나중에 딱 키워놓고 이제 빨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빨아먹기 시작해.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참된 성도가 아닌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참된 성도이십니까? 네. 참된 성도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된 성도이십니까? 네. 네. 그래도 입을 안 벌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참된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참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름뿐인 신자들을 짓밟지만은 결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교인들은 세상적인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회 방식, 사고 방식에 동조하고 세상과 짜갑니다. 세상은 거짓된 교회를 침노하고 정보하고 소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짓밟히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찬송하십시다. 336장 찬양합시다.